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실패의 아침에 희망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무대는 갈릴리의 한 가난한 동네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지만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또는 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죠? 의견이 나눠지는데요. 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마음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침통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 고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말하기도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짐작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저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 전에 들어왔던 어떤 말씀보다도 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희망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배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그렇게 바라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힘없이 바라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도 직업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헤어지면서 3년 반 동안 그분을 따라다녔건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루지 못한 꿈과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 마음의 무거운 고통뿐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허전함과 허무함과 상실감으로 가득 찼고 머리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뇌하셨던 그 예수님을 홀로 두고 무관심하게 잠에 취했던 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끌려가실 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했던 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모습이 끊임없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날도 밥맛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만 죽이다가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마지못해서 함께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것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기를 지금 잡고 싶어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악몽 같았던 지난 일들을 조금이라도 잊어보기 위해서 고기잡이에 힘을 써보았지만 그럼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들이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일마저 실패해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침은, 이 갈릴리 바다의 이 아침은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로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것에도 실패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도 실패했고, 자신들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도 실패했고, 그리고 고기잡이 하는 그것마저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아침은 참으로 실패로 얼룩진 그런 고통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유와 모양은 달라도 제자들처럼 실패의 아침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또 인간 관계에서의 실패, 또는 입시에서의 실패, 취업에서의 실패.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재립 군인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사진병으로 군복무한 경험들을 얘기했는데 사진병으로 뽑히기 위해서 몇 번을 실패했다고 그랬죠? 7.8개. 7번을 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실패한 경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아주 훌륭한 마인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실패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 우리 중에 나는 아직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곧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이거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오늘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하나같이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분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고 가장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요? 다시 일어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 링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성공보다는 정말 실패로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자신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인으로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위대한 인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 이 베이브 루스는 그 위대한 그 홈런왕의 역사를 쓰기 전에 1330번의 삼진을 당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날린 714개의 홈런을, 그 멋진 홈런을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고 항상 성공만 계속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정녕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가 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발광 물질을 찾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을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실행되지 않은 수천 가지의 방법을 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실패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내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의미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이 글을 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목이 실패의 의미입니다. 실패는 결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단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 새로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에 용감하게 도전했었음을 말해줄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줄 따름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따름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실패에 주저하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고귀한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던 그러한 때는 없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말 이 극대화된 이 물질주의와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성공주의를 부추긴 이 물질 문명의 시스템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물질 문명의 이 시스템들은 다 사단이 인간의 불행을 위해서,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죄악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그러나 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죄악의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거나 그의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정말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피와 같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어느 누가 땀이 피가 될 만큼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이유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의 의미라고 하는 글을 지은 그 사람의 표현대로, 여러분 실패에 주저앉는 것은 그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탄하고 화려한 인생을 보내는 인간보다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희망을 걸겠다. 오늘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에디슨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실패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재림꾼인 청년처럼 7.8기 한 것처럼, 그렇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실패와 또 모든 어려움 앞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실패에 대한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공의 모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수많은 이 실패의 경험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공의 경험들, 성공의 모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성공을 넘어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맞았던 이 아침은 실패로 얼룩진 정말 비참한 아침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 아침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대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실패로 얼룩졌던 그 아침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원망스러운 그 아침에 이 몸과 마음이 만시창이가 된 이 제자들이 이제는 고기 잡는 것조차도 포기했을 그때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고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오른편으로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가 많아서 그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순간 제일 먼저 요한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도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때 생각이 불현듯 번뜩 떠올랐고 그 순간 이 요한은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옷을 벗고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서 고기 잡는 일마저 이제 다 포기하고 넋이 나가서 앉아 있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60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다른 제자들은 벌써 이미 고기 잡는 거 다 포기하고 육지에서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이 육지에 있던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들 돕기 위해서 그물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고기들을 끌고 와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위에 무엇이 놓여 있었어요? 숯불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다시 배에 올라가서 그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들을 육지를 끌고 왔는데,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여기 세어봤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 물고기들을 세어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평생 어부가 그들의 전문이었던 이 제자들도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이 제자들이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거기 보면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로 얼룩졌던 그 갈릴리 바다의 아침에는 성공과 승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얼룩졌던 그 아침이, 희망의 아침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설레임의 아침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기적의 아침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실패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사도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8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오른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실패와 잘못과 부끄러움으로 얼룩졌던 그 제자들의 삶이 결코 실패함이 없는 완전한 성공과 승리의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께 연결되고 결합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분께 결합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여러분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성취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실패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일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방법이 없는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실패와 상처와 아픔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 맡기면 그것은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더 나아가서 참된 성공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성공인 것입니다. 복음교육자 47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생애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시련은 있을지라도 결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분명하고 더 찬란함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과거에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패는 그때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여러분, 제자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과 그 사랑하는 그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로 얼룩졌던 그 아침에 제자들 찾아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실패로 얼룩진 그 아침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꿔놓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우리 실패의 아침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도약하는 이 희망의 계절에 제자들이 그 실패의 아침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 희망의 예수님을, 그 구원의 우리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함께 시작하는 귀한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반드시 참된 성공과 또 구원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제자들처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찬란한 아침을 바라보고 더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침을, 그 실패를 얼룩진 우리의 그 비참한 아침을 찬란한 아침으로, 희망의 아침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장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우리의 비참한 아침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승리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